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8월 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백석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 전체를 한번 조금 아우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지만 사사기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까? 그리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매일 빠지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기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토요일 8월 7일 토요일 거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사사는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리고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근데 이 사사들은 영적인 리더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군사적 리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영적인 리더보다는 군사적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누가 썼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전성에는요 사무엘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좀 달라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포로 시기거나 그 이후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바로 그 시대 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또 성경에 정경으로 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 좀 어떻느냐고 하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수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요수아 시대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수아 시대 때 요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수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득실하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분명히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는 딱 한 말씀이에요.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시대여서 이제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그 두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실패한 겁니까? 뭐가 실패한 겁니까? 저는 이것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실패한 겁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다 죽고 어른이 죽고 오늘 자식들이 나왔는데 그 자식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실패한 거예요? 네?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자녀 교육, 자녀의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실패하게 했던, 저는 이것이 오늘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왜 자식 세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절대적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요. 이 자녀를 정말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자녀의 믿음을 완전히 세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해야지 자녀의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돕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묵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묵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마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버지 세대는 여호와 중심의 나라였다고 하면 오늘 그 자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 중심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치러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 백성만 가도 이미 하나님이 넘겨놓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만 가도 이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은 얻은 땅 이렇게 하면서 형제 시몬 찾아가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 순종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부분적 순종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거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부분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말합니다. 오늘 아도니 백성을 도망하여 그를 쫓아가 잡아가지고 그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자르게 하며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건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아도니 백성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아도니 백성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아보니까 그 습관이 그 관습이 가나안 족속의 관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부분적 순종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수족을 잘라요? 가나안 혼합 종교 완전히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이 잡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같이 막 섞여가지고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내 신앙은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끝없이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여러분 해낼 줄 아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혼합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큐티하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저 100%의 순종을 해낼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질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까요? 특별히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남겨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길 거 남겨야지 그걸 왜 남깁니까? 나쁜 습관을 왜 남겨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면 깨끗하게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옮겼다라고 이야기해서 넘겼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기도로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데리고 전도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가 술, 담배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 뭐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술, 담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이거 술, 담배 해서는 안 되겠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술만 먹으면 오바이트하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면 오바이트하는 거예요. 술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다 올려놓고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이 사사기의 패턴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압제를 시켜요. 막 좋아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힘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평화가 일어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면 좋겠는데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때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사사가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바락, 더보라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대사사는 스토리가 다 있어요.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나타나지 않은 또 소사사가 있어요. 삼과, 돌라, 야일, 입삼, 엘론, 압돈. 스토리는 소개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귀하게 했어요. 드러난 사사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사가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드러난 이름과 드러나지 않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보내신 귀한 사사요, 하나님의 사명자였고 사명을 다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어떤 인정을 받든 그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기를 묵상하는 저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17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요, 하나 기록해 놓으시겠어요?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어떤 말씀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했는데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전쟁의 왕이셨고요,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그래, 영적 지도자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따로 왕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니까,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까 그분에게 여쭤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또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들의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아도록 만들어버렸던 부모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100%,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찌꺼기를 남겨놓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순수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묵상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묵상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생각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사기를 묵상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 안에 우뚝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면 그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찌꺼기가,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왕과 함께 주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소리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이 친히 성장시키는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큐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